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아프니까 기도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단기 선교 단원으로 함께 태국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우리 청년 단기 선교 단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년 단기 선교 가운데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원래 허리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좀 피곤하고 또 무리를 한 상태였다가 비행기를 6시간 밤에 타고 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거기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바로 또 봉고차를 타고 8시간 동안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내리니까 이제 거기가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교회를 5군데를 저희들이 이동을 했거든요. 여기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동해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또 그 다음 날 다른 교회 가고 또 한참 이동해서 저녁에 또 집회하고 그리고 잔 다음에 그 다음 날 3일 이틀 만이죠. 이틀 만에 또 10시간 동안을 차를 타고 남부 파타야 할렐루야 선교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부터 봉고차 그리고 그 현지에서 이동하는 시간들 또 이틀 만에 다시 10시간 이상을 내려오다 보니까 출발 전부터 좀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그 허리 아픈 것이 엉덩이하고 허벅지까지 내려와서 이게 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미리 준비해 갔던 진통제를 먹으면서 딴 때는 그 진통제 먹으면 가라앉았는데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니까 점점 더 아프더니 주일날에는 많이 아팠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신히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제 그 오후부터가 더 문제가 생겼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10걸음도 못 걸어가고 걸어가다 보면 주저앉아야 되고 아니면 허리를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를 뒤에다가 이렇게 손대고 허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걸어가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서서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좀 꺾어야지만 그나마 조금 몇 걸음 더 걸어가고 제가 일단 걸어간다 그러면 청년들이 딱 와가지고 제 팔 붙들고 가고 어떤 놈은 저 업고 간다고 또 업고 가고 많이 걸어야 될 때는 그 안에서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빌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집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 통증이 이제는 허벅지가 아니고 발가락 끝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밤에 자려고 누웠더니 눕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눕고 뒤로도 못 눕고 옆으로도 못 눕고 그러니까 이게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밤부터 화요일날까지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밤에 잠을 자야 했었죠. 허리 통증이 좀 너무 심해져서 이거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도착하는 날 MRI를 좀 찍어서 검사해 봐야 되겠다 하고 예약을 좀 해놓고 귀국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는 3번, 4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허리 통증, 이 뒤쪽 신경으로 다 밀고 나와가지고 뒤에가 다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목사님 지금 수술하셔야지 이 몸 가지고서는 명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수요일 날부터 병원에 있다가 오늘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수술이 잘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출발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선교지로 출발한다고 청년들이랑 연습을 하는데 내 마음에 선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선교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간절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야 금년에는 많이 못 도와줬다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20년을 살아왔는데요. 요즘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봤더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영혼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졌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줘야지 있는 거 다 도와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가슴 아파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인솔하는 목사로서 내가 가야 하니까 하고 가자.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태국 현지에 가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교회를 가봐서 야 새로운 곳이구나 호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있었고요 그들을 더 도와주어야 한다는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요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선교 일정은 계속됐고 그러면서 허리의 통증은 조금씩 더 심해져 갔어요. 평소에는 약을 먹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3일 밤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다니면서 막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가 선교하러 간다고 갔는데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도저히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네가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시작부터 틀렸구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 있게 묻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아파하지 않는 마음,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마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저 똑같이 근심하는 마음으로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런 내 마음이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파하지 않는 내 마음을 괘씸히 보시사 내 육체를 아프게 하셨던 거예요. 잊어버린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육체에 매를 대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동안 지나왔던 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단기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시작된 건축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서서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데 앉아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서서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데 남들은 그러면 앉지도 못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앉아서 있을 수 있나 봤더니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교회 이동할 때 봉고차를 타면 안 아픈 거예요. 타러 갈 때까지는 아픈데 거기에서 가서 같이 마지막 선교를 마칠 수 있었고, 앉아 있을 수 있었으니까 비행기 타고 왔지, 만약에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왔어요. 그러면 아마 현지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이것도 모르는 거였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내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난 20년 동안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그제서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아프니까 그제서야 기도했어요. 2010년도에 김난도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의 벽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높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 좌절하고 아파하고 허탈하고 실망감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젊음의 때에 아파하고 젊음의 때에 좌절과 실패를 맛본 것은 그들의 미래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니 아파해라,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해라 라고 그 책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 저자는 한 가지를 마지막에 걱정하는데 청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 현실에 적응하게 되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익숙해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결국은 성장이고 아파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미래를 향한 성숙의 길이 되는데,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이 현실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니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의 아파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을 때 그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아프니까 기도한다 그렇게 썼어요. 아프니까 기도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셔야 되겠어요. 살기 힘들다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의 벽에 좌절하고 넘어져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 취직이라고 하는 세상의 풍파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풍파에 넘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가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던 그 열정이 혹시 식어지고 사라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라진지도 모르고 살고 없어진지도 모르고 살고 내 마음에 그저 세상의 염려와 근심만 채운 채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을 갖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매를 치시더라고요. 그 열정이 식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쳐서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아는 3일 동안 하나님의 매는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도 은혜지만은요 매를 맞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그 끝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눌려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매를 대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가 가야 하는 길은 이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고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선교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식어져 있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저 비어진 상태, 아니 다른 근심, 걱정, 염려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보다 지금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이 세우신 길, 내 마음에 바른 은혜를 채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매를 들어 아프게 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지 바로 알고 깨닫고 지혜의 길, 성실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한다. 선교지에서 허리가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설교하는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돌봐야 하는 일이었기에 마지막까지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진짜로 앉으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아픔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남들이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렵게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이 됩니다. 그 영광의 길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에요. 때문에 힘들어도 가야 돼요. 왜?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그 길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험한 바다가 유능한 선장을 만들듯이 온실에서 자란 화초보다 눈비 맞으며 자란 화초가 더 강하듯이 쓰라린 아픔이 없이는 귀한 진주가 탄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힘들어도 가야 하고 헌신의 길 어려워도 가야 하고 선교의 길 슬퍼도 가야 하고 봉사와 헌신의 길 서러워도 가야 하고 예배의 길 교회 건축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그 길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 다른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 걸어감으로 매를 맞아 고통당하는 성도들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하고 슬프고 서러워도 그 신앙의 길 가야 합니다. 산 넘어 산처럼 어려운 길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시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가시고 어려워도 가고 슬퍼도 가고 서러워도 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충무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을 심고 출발을 하니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 몸을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지 못하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썩어지고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 바람을 심으면 광풍밖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고 많이 심어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니까 기도해요. 그것도 은혜이지만 아프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더 큰 은혜예요. 그런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발하기 전 내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고 한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그저 인솔자로 가는 그런 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출발하니까 점점점 더 아프게 하시더니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어 치셔서 걷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잘못됨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안자는 있을 수 있게 하셨고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앉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수술도 마치고 무사히 주일날 성도들에게 함께 내 마음을 나누며 설교까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르시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종의 마음, 부족한 종의 잘못을 잘 깨달아서 그러한 잘못된 길 걸어가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못된 것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사라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인생의 다른 부분에 매를 대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힘들더라도 걸어가고 어려워도 걸어가고 슬프고 서러워도 그 길을 걸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